제가 이 무교복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냐면 이렇게 무교병은 사실은 이게 맛있진 않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아무것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바삭한 과자 같지만 어쨌든 맛은 없잖아요. 솔직히 고소한 맛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케이크보다는 덜 맛있잖아. 그죠? 그래서 약간 이런데 이런 마음 주세요. 예수와의 몸은 이 맞자다. 예수와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게 뭐였어요? 사실은 맞자였어요. 6월절 행사였어요. 예수와의 몸은 누룩이 들어간 빵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수와의 몸은 사실 맞자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우리가 복음이 너무 거친 것 같아서 또는 내가 듣기에 부담스러워서 뭐를 추가하면 그건 예수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건 좀 부담스러워. 이 말씀 좀 빼야 되겠다. 그리고 빼는 거 그것도 예수와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거는 구원이 없다. 우리가 거친 것 같아. 듣기에 좀 부담스러워. 먹기에 너무 좀 그래. 맛은 없는 것 같아. 좀 거칠다. 이런데 그게 구원이고 그래서 죽으신 이유시다는 거죠. 너무 듣기 거북해서 사람들이 예수와를 죽이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무 거칠어서. 내 살을 먹어라 하니까 뭐야 식인종이야? 뭐 이런 거. 도대체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와께서 사신 목적이었고 죽으신 이유였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우리가 죽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 맞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추가되지 않은 어떤 전통에 의해서 해석되지 않은 누군가의 주석에 의해서 해석되지 않은 그러한 거친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동을 주셨던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장례도 있고 이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더 바쁘고 힘들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어떤 마음이 주셨냐면 아까 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 다 죽었죠. 그죠? 그러면 장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장자 맞아요? 장자죠? 근데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다 장자지만 특별한 장자가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사무엘조차 그 장자가 누군지 몰랐어요. 딱 가서 이새의 아들들 봤는데 왜 이렇게 멋져? 얘는 왕이 아닐 수 없다. 그랬더니 땡 아니래. 그래 얘는 아닐 수 없지. 땡 아니래. 얘도 아니래. 7번이나 틀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도 이 점수가 낮아 하나님의 마음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썩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누가 봐도 볼품없는 아빠가 부르기조차 하지 않은 형들이 다 무시하는 그냥 그 양이나 치는 다윗이 장자일지 누가 알았겠어요. 장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장자일지를 누가 알았냐는 거죠. 사울도 맨 처음에 될 때 어떻게 했냐면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낮은 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고 본인도 예상할 수 없었잖아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고 이 가만히 보면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장자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누군지 여러분 삶 가운데 장자가 누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주신 마음인데 여러분의 가족 중에 부모님이라면 아이들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많은 분들은 좀 많은 우리 사모님은 6이나 되시니까 더 이렇게 쫙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모두 장자지만 어쨌든 이렇게 조금 더 보시면 자녀들 중에요 제일 답이 안 나오는 애, 제일 말이 안 통하는 애, 제일 문제야, 제일 골치 아픈 애. 딱 봐도 쟨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어 이런 애 있죠. 쟤 때문에 복음이 필요할 것 같아 막 이런 아이. 걔가 장자예요. 왠지 알아요? 걔는 진짜 답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이 안 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 이집트의 장자가 죽었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없으면 웬만한 자녀들은 애가 성품이 원래 좀 착해. 원래 웬만큼 좀 괜찮은 애들은 복음이 없어도 잘 버텨. 어느 정도는. 심각하게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진짜 문제 있는 애들 있죠. 하나님 아니면 답 없는 애들 있죠. 걔네들은 복음 없으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게 영적인 장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냐면 쟤는 하나님 없어도 웬만큼 잘하는 성격 착한 애예요. 그냥 잘해. 이런 애들은 선택 안 해요. 누굴 하냐면 하나님은 쟤는 하나님 없으면 절대 도저히 답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사람이 목사님이 되거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종이 되는 사람은요, 진짜 누가 항상 우리 집안에서 제일 괜찮은 애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안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애가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부모님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아이들이 있는데 대다수 그냥 다 잘해. 한 명만 삐뚤어 나가. 그러면 내가 대충 신앙생활 하면 걔는 완전 무너져요. 그 아이를 위해서 영적인 장자, 가정이 다 있어요. 그 가정을 위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똑바로 서지 않으면 애굽의 일이 일어나요.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 이스라엘에서 장자가 다 살았죠? 그건 왜 그랬죠? 그리고 그 장자를 대표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것은 바로 복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 집안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 안에 가장 작은 자가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난 집안에서 가장 무시받았던 사람이다. 가정에서 나를 제일 안 좋아하고 내가 제일 좀 바보 같다. 제일 똑똑진 않아. 그리고 나도 이해가 잘 안 돼. 막 이런 분이 있다면 나는 영적인 장자구나. 누가 봐도 목사님 같아.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너는 진짜 큰일 났다. 너는 뭔가 좀 답이 필요해. 이렇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장자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도 그렇고요. 야곱보다 멋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에서가 인간적으로는 멋있었다고 생각해요. 남자다워가지고 사냥도 되게 잘하고 아빠가 에서 내 아들 막 이렇게 너무 자랑스러웠던 아들, 그죠? 근데 마음이 너무 가난했던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던 야곱. 여러분이 그러한 장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약한 아이를 보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기대해도 돼요. 제가 장자구나. 저 작은 애가 제일 못난이 같은 아이가 장자구나. 하나님이 부른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 제일 무시받았다 그러면 나는 특별하구나. 나는 하나님이면 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순절을 세라고 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로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잘 보세요. 모든 절기는 날짜로 줬죠. 뭐 여러분 이렇게 안 주죠. 얘야 내 생일은 월요일이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예를 들어서 교회 창립일은 뭐 수요일이야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절기는 다 날짜죠, 당연하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모두 날짜로 줬는데 이상하게 오순절은 날짜로 안 줬어요. 어떻게 했냐면 초실절부터 50일을 계수해라. 세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날짜로 좀 편하잖아요. 안 세도 되잖아요. 근데
50일을 세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세.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도대체 왜 세라고 했지? 혹시 날짜가 맨날 바뀌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정말 날짜는 결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세라고 했을까? 날짜가 안 바뀌는데 그럼 날짜로 주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명확해요 성경이. 근데 왜 세라고 했을까?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왜 이 세는 기간이 언제냐면 오메르 기간 동안 세거든요. 오메르는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곡식 한 단을 의미해요. 잠깐만요.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여기 딱 보면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랬죠. 한 단을 가져가. 이 단 한 단이 오메르예요. 그러니까 한 단을 제사장에게 매일 갖다 드리는 그 한 단이 오메르인데 50일 동안 그거를 세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갖다 드리고 그 다음날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메르예요. 그래서 왜 이거를 세는지 지금 오메르 기간이거든요. 저번 주 일요일부터 하루 이틀 이렇게 셌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벌써 며칠째냐면 8일째에 들어가요. 50일 세는 거 기간 중에. 그래서 왜 오메르를 세게 하셨을까? 요거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기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절기를 이해하면 이 절기 안에 하나님의 비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이 오메르가 뭐라고요? 곡식이죠? 지금 뭐랑 연결될까요? 사실 농사하고 연결돼요. 왜 농사 기간에 하나님께서 오메르를 세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오메르가 너무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오메르 세면서 같이 계셨어요. 그죠? 그 기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오메르 마지막 세는 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오메르를 센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요? 오메르 세는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오메르를 세다가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오메르가 끝나는 그 당일 성령이 오셨다면 이 기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거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농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의 의미에서 이 오메르를 세는, 우리 오메르 안 세고 다 뭐 세죠? 사순절 세잖아요. 사순절 40일. 이거는 사실 성경의 절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오순절은 안 하고 오순절에 그 세는 오메르 기간은 안 하고 왜 40일 그 전을 세냐는 거죠. 그거 참 이상하죠. 이거는 이제 다른 이방에서 온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순절이 되기까지 50일을 세라고 하셨어요. 왜 세라고 했을까? 우리가 농사를 안 접어서 잘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접은 적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 오메를 세는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초신절부터 오순절까지 노심초사하며 오메르를 세는 7주간은 이스라엘의 미구름을 동반한 북서풍과 사막의 남동풍이 교대로 부는 기간이다. 올리브와 포도, 석류, 대추야자 등의 여름 과실을 위해서는 남동풍이 불어야 하며 미리 열을기 위해서는 북서풍이 불어야 한다. 비구름의 북서풍이 불면 여름 과실 농사를 망치게 되고 사막의 남동풍이 불면 밀 농사를 망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농부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오메르 개수의 첫 주간에는 북서풍이 불고 나머지 6주간에는 남동풍이 부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밀과 여름 과실의 수확이 모두 뚱년이 된다. 오메르 개수가 끝나는 77절 오순절쯤은 이스라엘에는 밀 추수에 속한다. 만약 밀 수확기 오순절쯤에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이 분다면 한 해의 밀 농사는 완전히 망치게 되고 그 해에는 수많은 아사자들이 발생할 것이다. 아멘. 네, 여기서 이스라엘의 이 농사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봤는데 약간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은 77절이에요. 왜 그럴까요? 77이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 그래서 77절이에요. 엄청 쉽죠? 구구단을 하면 다 알 수 있는 오순절은 77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읽어보면 다 무슨 얘기예요? 바람 얘기만 계속 나와요. 북서풍, 남동풍, 바람이 여기서 불어야 되고 여기서 불어야 되고 그래야 농사가 잘 된다. 이런 의미예요. 네, 바람 다 바람 얘기죠. 그래서 바람은 자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바람은 루아흐예요. 루아흐. 다 따라해 보세요. 루아흐. 흐는 이 목구멍 소리, 가래 끓는 소리로 흐를 해야 돼요. 그냥 루아흐 하면 안 돼요. 루아흐. 시작. 루아흐가 바로 성령이란 뜻도 있고요. 바람이란 뜻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모두 다 바람에 대한 이야기고요. 모두 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예요? 바람이 잘 불어야, 제때 불어야 동서남북 다 나오죠?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야 곡식이 잘 되고 아사자가 없고 잘 먹고 풍성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뭐예요? 성령과 열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네, 모두 다 농사, 우리 농사와 우리의 영적인 건 너무 연결돼 있죠?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농부시잖아요. 포도나무로 농부시기 때문에 이건 직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오메르는 이렇게 성령과 열매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메르 기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농사를 통해서 이게 다 성령과 열매에 대한 그러한 기간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오메르 기간을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라의 기초가 세워지는 전 단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다 출애굽하셨죠? 애굽에서 살다가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출애굽해서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나왔는데 바로 법도를 준 게 아니고요. 한 3개월, 2개월 다 채우고 3월 1일 3월 1일 그걸 뭐라 그러죠? 월삭 때 달의 첫날 바로 시내산 앞에 호렙산 시내산이죠. 그 앞에 딱 온 거예요. 거기에 딱 도착하고 바로 6월절부터 딱 50일 되는 그날에 똑같은 날에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가지고 토라와 율법, 법도와 규례를 준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그 법도와 함께 뭐가 시작됐죠? 나라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법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법도가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는 뭐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다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해답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도 도를 행하고 이건 결국은 어떻게 사는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도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에 명확한 법도가 없다면 여러분의 나라는 무너져요. 그죠?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법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가 없으면 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봐요. 오순절은 바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종으로 살았어요. 누구의 법대로로? 바로 세상의 법도에 종된 사람으로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주시면서 그때는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거는 결국은 우리 기독교의 법도가 무너져서 그래요. 아니요? 좀 더 가까이 가면 내 가정의 법도가 무너져서 그래요. 아니요? 좀 더 가까이 가면 내 안에 법도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종의 자가 아니라 죄의 종,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멍에가 가벼워요.
하나님은 종으로 부른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뭐예요? 기업을 아들 장자로 부르셨어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도를 준 똑같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멜 기간은 뭐예요? 바로 내가 정체성이 바뀌는 기간인 거예요. 종에서 자유자로, 종에서 기업을 얻을 아들로 이렇게 준비되는 기간이 오멜인 거예요. 마침내 나라가 되는 그날, 마침내 내가 세워지는 그날, 마침내 가정이 회복되는 그날, 마침내 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기간들이 오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율법과 법도를 받음으로 나라의 기초가 세워졌죠. 왜 50일을 손꼽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긴 했지만 뭐 성령님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주셨다. 여러분 그 너무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업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사업에 대한 어떤 지침도 많이 주셨어요.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침을 주셨는데 다 이게 뭐예요? 복 받는 방법이잖아요. 비결. 하나님 절대 이렇게 안 했어요. 잘해봐. 좀 알아서 터득해봐.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복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거든요. 이게 복음이죠. 복 받는 비결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뭐를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해요. 하는데 어떤 분이 야 내가 너무 잘하는데 내가 노하우를 가르쳐줄게.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밤을 새서라도 듣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경제적인 그런 거에서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릇도 복 받고 막 이런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어떤 거에 순종하면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율법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 어디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왜? 다 얘기했으니까. 이게 죄고 이게 아니야. 이거 얘기해줬잖아요. 죄로부터 구원해주고 가난으로부터 구원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해지죠. 묶임에서 해방되죠. 이게 결론적으로는 성령과 자유함과 율법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50일을 다 알겠어요. 뭐 중요한 거 알겠는데 왜 또 이렇게 자꾸 손꼽으라고 하는가? 한 번 더 포인트를 생각하면 이제 잘 보세요. 7일마다 돌아오는 게 뭐라고요? 샤밧. 샤밧은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7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맹세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샤밧에 예배하러 왔어요.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날. 하나님께 도장 한번 더 찍고 가는 날이에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죠? 하나님, 저를 이스라엘로 부르셨죠? 하나님, 회복을 이야기하셨죠?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둘만이 아는 비밀, 그거 꼭 해주세요. 이게 샤밧의 의미가 있어요. 언약하다, 맹세하다. 그러니까 그날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장 찍으면서 내가 이걸 맹세한다 이러면서 너와 나의 맹세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동물에 희생시키면서 피로 맹세했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맹세가 뭐예요? 조폭 맹세. 다 해가지고 야 너도 피를 내. 해가지고 막 우리는 뭐라 그러죠? 피를 나눈 형제야. 제일 무서운 그런 형제잖아요. 큰일 나. 우리가 하나님과도 피를 나눈 맹세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마다 기억한다고요? 샤밧마다 기억하는 이 샤밧이에요. 근데 이 7일 시스템이 이 샤밧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7년마다 돌아오는 게 뭐라고요? 희년. 아니죠. 희년이 아니고 네, 안식년. 하나님은 얼마나 이 노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바로가 믿는 신이랑 달라요. 바로는 저희가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네들이 놀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딱 그러죠?
딴소리 하지 말고 가서 일해. 이게 바로가 말하는 신이었어요. 우리는 맨날 놀아도 되지만 너네는 놀면 안 돼. 뭐 이랬잖아요. 네, 이게 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명령하는데 샤밤마다 놀아라. 이게 명령이야.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는요, 어떻게 말하냐면 샤밤마다 일하지 마. 놀아. 너 일 안 할 때 죄책감 들지? 우리 놀면 죄책감 들잖아요. 내가 너무 게으른가? 뭐 이러는데 뭐라고 하냐면 일하면 죄책감을 들게 하신 거예요? 거꾸로. 아니, 너는 자유자야. 정체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넌 종이 아니야. 넌 일의 노예가 아니야. 너는 누리는 자야. 너는 돈에 매여 있는 자. 돈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너는 하늘을 푸는 자야. 정체성을 다시 이야기해주는 날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또 한술 더 떠서 7년마다 놀아. 1년 내내 놀아. 이게 안식년이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게. 이 혜택을 누가 받죠? 우리 선교사님. 안식년만 되면 들어오셔서 한 1년 쉬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안식년을 주셔서 어떻게 했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6년째 되는 날 3배로 거두게 해줄게. 약속해 주셨어요. 3배로. 샤밧 전날 금요일날 내가 만나를 2배로 줄게.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농사는 내가 짓는데 나오지 않잖아요. 지면 그 다음에 나오니까 6년째 되는 날은 3배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인 거죠. 근데 이렇게 안식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멋진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7, 7이 49 7년마다 안식년을 지냈는데 그 다음 희년이 돼요. 주빌리, 희년이라는 뜻이죠.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할 줄 알아요? 그때부터는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날. 그래서 만약 빚졌어요. 내가 1,000,000원 빚졌어. 그랬더니 갑자기 올해는 희년이다. 그러면서 너의 빚은 영원 없어졌어요. 평생에 한 번 와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해를 줬어요. 이게 우리도 있다라면 자살하는 분이 많이 없을 텐데 돈 때문에 맞죠? 몇 년만 참자. 조금 있으면 희년이야. 이럴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평생에 희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빚을 탕감해주는 해이기도 하죠. 하나님 빚을 탕감해주는 건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때요? 아니, 빚을 탕감해줄 때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면 나는 이 작은 빚은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게 하는 날인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너무 가난해서 내 자녀가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종이었던 자들을 자유케 하는 해예요. 희년은. 또 어떤 날이에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땅도 팔았어요. 내 기업을 팔았어. 그럼 그 땅을 다시 되돌려받는 해가 희년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그게 희년에 다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50일을 세라. 평생에 한 번밖에 안 오는 50년은 세도 너무 한 번밖에 안 오는 기회가 안 오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왜 50일을 세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이게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희년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50일을 세라고 하는 순간 뭐를 기억하죠? 희년을 기억해요. 우리가 자유케 되는 바로 그 해. 모든 죄를 탕감받는 바로 그 해. 풍성하게 되는 그 해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50일을 세라. 매해 희년을 기다리고 매해 희년을 기억하고 매해 너희가 바로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잘 와서 희년과 같이 풍성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소원함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희년. 그래서